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 15편입니다. 구약성경 811쪽입니다. 시편 15편 1절부터 5절입니다. 여호와의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세상이 여러 가지로 참 혼돈스럽습니다만 끝까지 주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드리고 계신 박영민 권사님, 김경호 권사님, 안친환 권사님, 이송배 권사님, 김경호 장로님, 박경원 집사님, 양재순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안기옥 장로님, 박사명 권사님, 김영옥 권사님, 허옥자 권사님, 유기양 권사님, 김효옥 권사님, 박성준 권사님, 심재수 권사님, 정창희 장로님, 안금영 권사님, 김영환 권사님, 안상훈 권사님, 이봉주 목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5편입니다. 다윗의 시로 되어 있고요. 5절까지 있는 짧은 시입니다. 오늘 다윗은 1절에 여호와의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굽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그런 기준이 있죠. 이 교회를 나온 지 얼마가 됐는가, 그렇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말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성경의 지식을 가졌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인지를 이렇게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 다시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굽니까? 머무른 자, 사는 자가 나옵니다. 이것은 잠깐 스쳐 지나가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일주일이 7일이죠. 일주일이 7일인데 주일날 교회 와서는 주님 앞에 머무는 사람인데 예배가 끝나고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가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런 이들은 주의 장막에 머무르는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의 지식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가고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가? 내 삶은 정말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신 것처럼 내가 고백하며 살고 있는가? 예배의 삶과 세상의 삶이 다르지 않는가? 교회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이 다르지 않은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제가 정말 주의 장막에 머무르는 사람인지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살고 있는 사람인지요? 우리가 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질문이,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말도 달라지고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달라지고 예배의 모습도 달라지는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2절에 보면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인가?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직하다라는 건 그냥 거짓말 안 했어요,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거죠.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와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포장되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죠. 세상에서도 정직해야 됩니다. 공의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실천하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는 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들은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아요. 그러나 그렇게 행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걸 우리가 모르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살고 있는가라는 거죠. 내가 유리할 때만 말씀대로 살고 불리하면 그렇지 않고 그래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는 실천하며 살아야 되고요.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진실한 것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속이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겉으로는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면 드러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 안에 어떤 교만이 있는지, 내 안에 어떤 악한 것이 있는지, 또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부터 진실해야 됩니다. 마음에서부터 진실해야 되죠. 3절입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혀는 내 혀지 않습니까? 남의 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혀로 남을 허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들춰내고 지적하고 퍼뜨리는 것을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남의 그 잘못된 것, 남의 약점, 남의 실수 이런 걸 빼면 할 이야기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혀가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약점을 덮어줄 수 있어야 되고 허물 높음 안을 수 있어야 되고요. 또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되죠.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지 않아야 되고요. 상처 주지 않아야 됩니다. 그 이웃을 비방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나 뒤에서나 똑같아야 됩니다.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이야기해 주면서 뒤돌아서서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을 비방하거나 또는 비웃거나 하는 말들을 하지 말자라는 거죠.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모여서 이야기할 때 가능하면 다른 사람들의 허물이나 약점은 들춰내지 않아야 되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나도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윗은 우리의 이 혀가, 우리의 말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입술로 다른 사람들을 헐뜯는 입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찬양하는 입술로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는 입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고백하는 우리의 입술이 세상의 악하고 더러운 말들로 채워져서는 안 됩니다. 같은 입술이지 않습니까? 같은 우리의 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입술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말, 그런 고백들이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의 입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입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 그랬습니다. 망령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요 멸시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누구를 더 높이고 있느냐라는 거죠.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그런 사람들이 존중받고 높임받는 곳이 되어져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권력 가지고 힘이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더 높은 자리 서겠죠. 그러나 교회는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김을 받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해로울지라도, 나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하나님과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바뀌죠. 그때는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 상황이 달라져서 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고 어떤 이유가 되고 핑계가 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변치 않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그것이, 그때 그 약속이 지금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지금 손해가 되는 것 같아도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은혜 받았을 때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바뀌고 변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약속을 아름답게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5절에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돈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어떤 세상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라고 다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돈 앞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세상의 어떤 이익 앞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세상의 어떤 권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는가? 참 어렵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르는 자, 주의 성전에 사는 그 사람들이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 주님 앞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시때때로 흔들릴 수 있죠. 그때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앞에 계십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서 있겠습니다. 그 고백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거하는 자, 주님과 함께하는 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행동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여전히 혼돈과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깨어 기도드리는 성도들이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가 주님 안에서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거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